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는 선물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교회 안에 또한 실물이 되는 선물들을 우리에게 담아주셨습니다. 어렸을 때의 추억들을 살펴보시면 선물 세트 있죠. 선물 세트, 종합 선물 세트. 커다란 과자 봉지 안에, 박스 안에 과자들이 잔뜩 들어있는 거. 참 어렸을 때는 저거 가져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런데 만일 선물함을 받긴 받았는데 그 속에 내용물은 없고 그냥 빈 박스만 주어졌다. 거기에 포장지만 그럴싸하게 붙어있다 그러면 그것을 받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서 교회를 주셨으나 겉만 교회라 이름하는 외피 교회가 되면 그건 우리의 유익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담아주신 그 실질적인 선물의 내용물들을 확인을 하고 잃어버렸으면 다시 채우고 상했으면 고치고 해서 이 교회의 온전함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 교회에 가득 채워야 할 하나님의 선물의 내용은 무엇일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 충만해야 될 요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성도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이 은혜이면 그 부르심에 화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자로 성도로 부르셨으므로 그 부르심이 합당히 산다는 것은 구별된 자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길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의미심장하게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이 고린도 서신은 전서후서 문맥을 살펴보게 되면요. 총 4차례의 서신을 보낸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첫 번째 편지를 보냈고 그 첫 번째 편지를 받고 오해하는 사람들 또 오해하는 일이 있어서 두 번째로 보낸 서신이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 전서에 해당하고 또 그 이후 교회 내에서 시험이 되고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기 위해서 눈물로 쓴 편지 눈물의 시라고 일컬어지는 세 번째 편지를 보냈고요. 그리고 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반응을 듣고 난 후 기쁨과 소망으로 쓴 서신이 고린도후서입니다. 이 고린도 이 전서에서 첫 문장을 하나 앞에서 이 성도로 부르심은 너희에게. 자, 고린도 지역은 이방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모인 그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당합니까? 바울은 그 성도를 생각하면서 참 감사함과 눈물로 한 글자 한 글자를 눌러서 썼는데 그 첫 번째 표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성도로 부르셨다. 교회로 불렀다 그 얘기입니다. 성도라 함은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근엄한 목소리 아니면 예식을 나타내는 의복 뒷걸음질 주시고 뒷짐지고 천천히 걸어가는 그런 외적인 모습이 거룩이 아니요 구별된 겁니다. 구별된 것.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고 세상의 사상과 철학과 문화의 기조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거룩함과 구별됨을 추구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요 그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데는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요. 데살로니가서 1장 11절 말씀에서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믿음의 역사를 영역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왜 구별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함을 인합니다. 성경 명확히 말하기를 하나님은 거룩하나 그냥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우리가 하나님과 교류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우리의 거룩함과 성결함에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정결함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별된 하나님인데 빛의 하나님인데 어둠의 요소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하나님께 나가는 길 아닙니까? 기도의 첫 번째 요소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기도의 첫 번째 요소는 성결이라. 하나 앞에서 우리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궁해도 하나 앞에 구할 수가 없습니다. 구해도 응답도 안 하실 뿐더러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개인 교회와 성도로서의 그런 교회와 이 공동체의 교회가 우리가 추구할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구별되게 하셨다. 우린 그것을 거룩이라 말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므로 그 부르신 은혜를 기억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라. 그러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도태되거나 소외되거나 그렇게 될 것이 아니요 도리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거룩함 가운데 나가면 너희가 도리어 그 가운데서 견고히 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생각하기를 세상의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낙오되고 뒤처질 것 같아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준을 따라 세상과는 같지 않은 방식으로 같은 일을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진리를 따라 행하고 진실하게 행하고 바른 신앙 양심을 따라 행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넘어질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것이 느린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이 부르심이 합당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곧 우리가 견고하게 서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라고 그 직함 자체가 가장 귀한 겁니다. 뭐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으나 그 어떤 직분보다도 성도라 부르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뭐 성도가 되지도 못하고 뭐 직분을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불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으면 그 다음부터는 니들 알아 살아라가 아니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거룩함과 구별됨과 정결함을 채워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기 때문에 이걸 믿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는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 이것을 확신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이죠. 기대감. 우리가 참으로 성도로 살며 우리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살아있는가를 가지고도 판단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개인 성도님들의 성편을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가? 그것은 절망입니다. 절망. 그건 정말 절망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빌립보 4장 19절 말씀에서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이런 말씀들을 그냥 썼을까? 그의 체험된 신앙이 아니면 이런 말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라. 하나님이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교회에 보낸 서신이죠.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너희 가운데 부족함이 있는 걸 알고 또한 약함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실 것이라.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간구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라고 하면 물질의 문제가 있었고, 우성에 가는 문제, 혹은 가정 문제, 또 교회 내에서 어떤 성적인 문제, 참 이게 교회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니들이 교회냐 이런 식으로 정죄하지 않았고, 그들이 바로 서기를 참으로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그 배경을 잠시 살펴보시면요, 바울이 드로아 지역에서 자신의 고향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허락지 않으심으로 하루는 잠을 자는데 꿈에서 마게도냐 지역 사람이 손질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라. 이 마게도냐 지역이 어딘가 하면 그리스 북부 지역입니다. 자, 그리스 지역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북쪽 지역을 마케도냐, 남쪽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했는데, 한반도를 생각해 보면 북한과 남한처럼 북쪽과 남쪽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북쪽으로 빌립보 지역을 먼저 들어갔죠. 근데 이방 지역에서 이런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특별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많은 귀부인들이 듣고 감동을 받고 그 도를 따르려고 했는데, 그 도시에서 오랫동안 우상을 만들어서 살던 생업을 유지하던 사람들이 어떤 바울한 사람들을 가지고 새로운 종교를 전하면서 우리 일감 떨어진다. 그래서 거기서 이 괴한들을 동원해가지고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그 일행이 거기서 도망치듯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이 아덴인데,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은 아테네죠. 아테네. 지금 아테네입니다. 그 아테네에 이르렀을 때 바울이 본즉, 다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바울이 보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그 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제단도 보았다. 바울의 설교 중에 그 내용이었습니다. 너희가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다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이 아테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테네는 지금도 철학의 본고장이죠. 아무리 현대 철학이 있다 해도 플라톤의 각주라 일컬어질 만큼 그 당시에 아테네 그러면 모든 철학과 사상과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 아테네 지역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 그 말을 들었으나 바울이 실패했습니다. 바울이 자랑하기를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 그의 지식과 모든 것이 탁월했으나, 근데 바울이 거기서 스토아 학파를 만나고 에피크로스 학파를 만나고 그들과 논쟁하고 철학과 수사와 변론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될 줄 알았는데 안 됐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실패하고 나서 그 일행은 아테네 지역에 있은 채 바울은 또 도망치다시피 이른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고린도 지역이 그에게는 성공의 자리겠습니까? 실패자리겠습니까? 실패자리죠. 자기가 회심한 이후 고향으로 돌아가서 개척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고, 가는 곳곳마다 반대를 받고 도망치듯이 쫓겨나고, 마지막에 이 중심지 아테네에 이르러서 자기의 장기를 살려 철학과 수사학으로 그들을 대항했으나 또한 그것도 철저히 패배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한 부부를 만납니다. 이 부부는 로마에서 온 자들인데 마침 이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 내립니다.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뭐 집이고 뭐고 아무튼 다 놓고 다 몰수당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추방당했기 때문에 흩어지는 거죠. 여기저기 흩어지는 중에 이제 고린도 지역까지 들어온 그런 피난민들 가운데 이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의 일은 천막만든 일, 천막만든 일. 사업가들이죠. 이름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근데 바울은 유대 랍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나 또 한편으로 전문적 기술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울의 전문 기술은 텐트 만드는 일이었는데, 텐트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거주하는 집이 아니라 임시 피난처죠. 그래 그 고린도 지역에 때에 맞춰 로마로부터 추방 나왔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거 뭐 텐트가 모자랄 정도로 일손이 부족한 겁니다. 이때 바울이 또 우연찮게 들어갔던 그곳에서 브리스게와 아길라를 만나서 거기서 또 복음이 대동되었는데, 그러면 이 브리스게와 아굴라는 성공이었는가? 그들에게 있어서 고린도도 실패의 자리입니다. 로마에서부터 당시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던 팍스 로마나 모든 정치와 경제와 법률과 건축의 중심이었던 그 로마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놓고 쫓김당하시 왔던 곳에 이르렀던 것이 고린도였고, 그들의 실패였고 사업 실패죠. 바울은 그 당시 로마가 중심이었으나 그들이 이 그리스의 문화와 철학과 그 문학을 동경하여 여전히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헬라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입니다. 헬레니즘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아테네의 중심에서부터 그가 자랑하던 철학과 수사, 이것도 실패하여서 실패자와 실패자들이 만난 곳이 고린도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들의 실패자들을 불러 모아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 이 고린도서에 나오는 말이 이겁니다. 바울이 고백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렀을 때 복음 전할 때 심히 떨어노라. 그래서 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내가 다른 것을 전하지 않겠다. 몰라서가 아닌데 그걸로 안 되었다.
그의 처절한 실패가 복음의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된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누구를 들어서? 사업가 돈 잘 버는 사업가들, 성공하는 사업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실패하고 모든 걸 다 내어놓고 도망쳐도 쫓겨난 그들을 통해서,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 그의 모든 일이 다 무너지고 실패하듯 쫓겨온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셨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 가운데서 자랑할 데가 어디 있으며 높은 자가 어디 있으며 바울이 말하는 대로 너 중에 변사가 어디 있으며 선비가 어디 있느냐. 다 낮은 자들이요, 약한 자들이요,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참으로 감사하게도 실력 있는 자들만 오라 그랬다 그러면 우리는 죽여도 못 떴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감사하게도 누구라도 오라. 약한 자도 올 것이요, 병든 자도 올 것이요, 실패한 자도 올 것이요. 그 우리를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신다. 이런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친히 채우시고 역사하신다.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을 고백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사람이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그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친히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도 부르시고 일꾼도 세우시고 일하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백성들은 우리 자신이 약한 거와 실패일지라도 그거 부끄럽다고 가리거나 숨거나 하지 않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 앞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보통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거, 여만하면 남이 알아도 부끄럽지 않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나아가려는 습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너 약한 것 그대로 가지고 오너라. 사람에게 자랑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으나 그거 숨길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그냥 오는 겁니다. 사람 보기 부끄럽다. 신앙생활에 왜 사람에게 끼어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뭐라 하면 어떡합니까? 감당해야 돼. 어떡합니까? 교회가 사랑이 없다. 원래 그래. 이 부족한 것 투성,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어 보이고 진실함도 없어 보이고 거짓투성이고, 그런 것이 실제할지라도 우리는 이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받고 새 은혜를 받고자 힘을 써야지, 너는 것이니까 나가라, 너는 실패했으니까 나가라,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정말 그 교회 가운데 문제가 투성이었으나, 그러나 그들이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불렀다, 그 마음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개인으로서 교회요, 또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까지,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너희 가운데 재정이 풍성하게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길 원하노라. 우리 개인도 그러하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으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고침받고, 비록 실패와 약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쓰일 줄 알고 그것 주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가 서로 그런 의미에서 약한 자라 부족한 자라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들려드려야 됩니다. 그럼 그 작은 것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신다. 우리 모든 것을 다 들어서 합력할 선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니까요,
도리어 나의 실패와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더 알게 하시고 전에는 교만을 했는데 이제는 낮아지게 되고 전에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해하게 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세워나가시는 길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길 가운데 채워야 될 그 내용으로 하나님께로 주어지는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힘써야 됩니다. 둘째로 또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를 함은 주께로부터 주어질 말씀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지 않으면 그것이 교회이냐? 개인 교회가 성도로 부름받은 개개인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면 그것이 성도이냐? 이것이 오늘 본 말씀의 요체입니다. 우리 보면 1장 6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있어서 견고하게 되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오늘날 물질 중심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으로 한다. 뭐 돈으로 되는 거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주의 말씀이 견고케 되어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가운데 풍족한 게 많았다 그랬습니다. 내 구변이 있고 지식에 풍족하고 아는 거 많고 돈 많고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가운데서 견고케 돼요. 마치 시멘트를 이겨서 틀에 놓고 굳게 하면 기계 높은 건축물이 되기도 하고 또한 바다 위를 지탱하는 그러한 다리도 되기도 하며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서 견고케 되기까지 화합을 시켜야죠. 우리 삶 가운데서 그걸 반죽을 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것이 굳게 되어서 능히 견고하게 될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그리스도가 누구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의 대답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정답, 이제부터 네 이름은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너를 세울 것이라. 베드로라고 하면 사람, 로마 교황청이 말한 것처럼 그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것이 아니고 그가 보여줬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참된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 세우겠다. 마태 16장 18절 말씀하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 주목할 것은 교회인데 누구 교회? 내 교회라. 교회 주인은 그리스도고 또 그 교회가 세워지는 초석은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지지만 또한 내 반석에 참된 신앙 고백과 하나님이 하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질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개인 신앙을 굳게 세워나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견고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소망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으실 때 그냥 그런가 보다 이원론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와 내가 실제 사는 거 이게 다른 거 이건 가장 위험한 겁니다. 금방 무너져요. 우리의 참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화합이 되고 이것이 굳게 되어서 견고케 될 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선적으로 할 일이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데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있다. 교회적으로 할 일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 들으러 모이셔야죠.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힘쓰고 매일같이 모이고 또 때를 따라 모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를 긍휼케 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주의 말씀이 들리는 곳 항상 우리가 위치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경고케 되게 되면 그것이 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불안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굳은 심재가 되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길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므로 그 말씀을 잡고 끝까지 나가야 됩니다. 오늘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래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견고케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일 것이라. 여기서 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날까지 우리 개개인의 신앙과 또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소망을 삼고 나가게 힘써야 됩니다. 혹시 교회 중에 약한 자가 있다. 그러면 그들에게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하면 괜찮아. 그러다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르치려고 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 가져라. 그거 말고 사실 할 게 없죠, 사실은.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육신의 약한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서 소망 가지십시오. 이거 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줍니까? 그러나 그것이 곧 교회의 책무요 본질이라. 왜냐하면 우리 개개인을 다루시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채우시고 함께 하시길 구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교제요 성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백성을 위로해 주어라. 어려움 가운데 빠진 자, 근심하는 자, 눈물 흘리는 자,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주의 말씀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서는요. 너희 하나님을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세상으로 잘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말씀으로써 위로하고 소망을 세워줘라. 그런 뜻이겠죠.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우리는 뭐 아무런 소망 없는 겁니다. 가진 거 많고 배운 거 많아도요. 그게 영원한 것이 될 수도 없고 참된 만족도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불러 세우신 개인적인 교회요. 또 하나님께서 함께 불러주신 공동체입니다. 여기 주목할 것은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그러면 이 교회를 하나님이 주인이면 뭐 하나님 혼자 다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주의를 감당할 부분은 목사가 아니고 성도님들이에요. 성도님들. 끝까지 남아서 이 교회를 지켜나가실 분은 여러분들이죠. 그러니까 남에게 맡기지 말고 당신이 하시오 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될 꾼을 여시고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분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나가며 이 복음의 진리 사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절대 맡기는 거 아닙니다. 대신일 수는 없습니다. 목회자의 사명은 그냥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십시오. 그런 의미죠. 하나님께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불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것이며, 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견고한 심조로 삼고 흔들림 없이 그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길이 되기까지 그 말씀 주의하며 집중해 나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동조화되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는 하나님께로 향한 바른 교회가 되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여기 있는 모든 개개인들이 다 하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며 이 교회가, 제일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